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 내에 발생하게 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참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줘야 될지,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과부의 명단을 올려야 될 사람과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오늘 17절부터는 교회의 장로들, 여기서 17절의 장로들은 오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특별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장로가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장로가 있고, 하나는 평신도들의 그 치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 평신도의 지도자로서의 장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급의 장로들을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의 일을,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본인의 영혼 육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교우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를 가르칠 때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런데 여기에 잘 다스리는 이라는 그 내용을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직분을 훌륭히 수행하는, 그 직책을 훌륭히 수행하는 사람은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왜 씌우죠? 보통 소에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곡식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이것은 지금 일을 하는 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소가 마땅히 먹을 것을 그가 먹어야 되는데 마음을 씌워버리면 먹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입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곧 일하는 소에게 소의 입에 결코 망을 씌우지 말아라. 먹을 것을 줘라. 소에게 그렇게 주는 것처럼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도 마땅하다. 지금 여기서 장로 말씀과 가르치는 수고하는 이들을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삭슬 주는 게 마땅하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 그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이게 시심으로 발동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장로가 직접적인 어떠한 죄가 없음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누구한테 눈길 한번 줬다든지 웃는 모습을 띄었다든지 하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속에서 이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이후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또한 모두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내 속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그건 버려야 될 것이지 그것으로 질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어떤 죄도 분명한 죄도 아닌데도 무슨 죄를 졌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 무슨 죄를 졌다더라 얘기할 때는 분명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증인이라는 건 보고 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받지 말라. 앞으로 이 교회의 장로가 될 분들, 특별히 이 장로교회는요, 장로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무나 장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장로를 잘못 세우면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로 세우는 게 두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어느 남자에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통합 측은 그렇습니다. 남자에게 국한시키지 않는데 진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의 지도자로서 장로가 되어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아요. 나중에 주님께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 드러난답니다. 죄를 지은 것도 다 드러날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한 것도 다 드러난답니다. 그것부터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이 말씀이 뭐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재판받기 전에 그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 재판 받는 과정, 재판 후에 그 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25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재판 전에 죄가 드러나는 사람, 심판 전에 죄가 드러나는 사람, 심판 후에 죄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납니다. 장로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분명한 증인들, 분명한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는 함구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만 드러난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장로급에 있는 분들도 억울한 누명 쓸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것을 갖다 왈가왈부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25절에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 억울한 누명을 썼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보디발의 처를 범한 것도 아닌데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나 죄를 짓지 안 했다고 보디발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 그걸 떠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보디발의 처가 엄청난 그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높이 사셨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오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이후에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몰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드러난다.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오늘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분명한 범죄한 사실, 죄로 인해서 이것이 교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더욱이 지도자들, 제가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잘못된 것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꾸짖는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아멘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굴 붉히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만한 그걸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꾸짖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꾸짖음을 받는 사람도 그것을 받는 그릇이 되고 그것을 꾸짖는 장로도 꾸짖는 지도자도 그들을 믿고 그들이 그만한 것을 충분히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꾸짖을 때 꾸짖음을 들을 수 있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라는 사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꾸짖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이런 범죄자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꾸짖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도록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왜요?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못 오해할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오해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저는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엄히 꾸짖을 때,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러셨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바깥에서 장로님이 교회에 늦게 도착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그 뒤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리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 교회 밖에 없나 하면서 당장 뛰쳐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시고 그 장로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같이 뒤에 서서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우들이 한국교회의 그 후에 한국교회의 장로님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꾸짖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그 꾸짖음을 받는 사람 또한도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지도자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아니 되지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 지도자도 또한 장로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당할지 못할 사람은 아예 하지를 안 해요. 제가 그만큼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만큼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그래요. 꾸짖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당당하게 꾸짖을 수 있는 목회자, 그런 장로로서 저도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울사도는 그래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 또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서 있는 존재로서 본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낱 사람 앞에서 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 감정이 앞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 얘기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만나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는요, 말 한마디, 하나님 두려워서 자신의 죄가 확 드러나서 한마디도 못한답니다. 모를 때 불쑥불쑥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곁에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 근데 편견을 가지고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을 할 때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공평하게 편견 없이 이 일을 하거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기도 없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수행할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죠?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눈총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많은 수많은, 더군다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리기 어린 사람이라,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렇게 말씀 전하지도 못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 삶을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들 비호만 치면서 사람들 기분 좋게만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서로가 죽습니다. 서로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영적인 교회 공동체의 어르신들은 그 목회자가 그런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 어둠의 세력들이 목회자 한 사람 쓰러뜨리면 그 공동체는 죽습니다. 영혼들이 죽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넘어뜨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공격하니까 더욱더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말씀은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수에 대한 문제예요. 안수는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보통 목회자들이 하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라 그분에게 말씀하기를 이래.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 장로를 아무에게나 장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감독 직분도 새로 입교한 자들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해서 장로를 세우거든요. 아무나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간 엄청난 무리가 일어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이거 첫 번째는 장로, 목회자들에 대한 그 안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무나 안수 그냥 받는 것도 마찬가지. 받으려고, 너무 안수 받으려고 막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상대방에 있는 것, 좋지 않은 것까지 내게도 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안수를 넙죽넙죽 하지 마라. 그걸 받으려고 들이대지도 말고, 그걸 잘 염두에 저 사람이 진정 안수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강하게 주시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고, 또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하나, 내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하라. 죄에 간섭하다가 나도 죄 질 수 있다는 얘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해서 나가야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그의 건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지금 병 때문에 술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네 위장병, 그리고 자주나는 그 병은 포도주를 쓰면 약이 된다. 그래서 약으로 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장로들, 목회자들 너무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근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쪽에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으로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벗어나서 나아간다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집이 비춰질 때, 그때부터 한편의 근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병이 생길 것 같아요. 진짜 병이 생길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병으로, 암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40, 50대에. 왜요? 수많은, 여러분들 자녀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죠? 근데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믿음에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믿음에 충만한 거 아니고 말씀 안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한편에 걱정돼요. 나중에는요,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제가 병이 되기 때문에 딱 놓습니다. 어느 선에서 딱 놔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지만 제 선을 벗어났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고 교육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진 그런 인격적인 부분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